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 변화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 있고 또 혼의 구원이 있고 또 몸의 구원도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이 몸의 구원은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세 단계의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영의 구원이죠. 특별히 이것은 구원의 초기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은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신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구원은 영의 구원으로서 그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영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제 근데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혼이 타락하고 오염됐지만 우리 주님은 이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혼을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혼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9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끝이 무엇인가, 결국은 영혼의 구원. 이것은 정확하게 혼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된 부분, 혼의 주된 부분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우리 육신 몸이 남았죠. 몸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 몸의 구원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영광스러운 우리 몸이 변화되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지금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인 것은 우리 몸이 구속받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이 몸은 수준이 낮은 몸입니다. 늘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있죠. 이 몸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것은 죽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죽는 몸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낮은 몸, 바로 사망의 몸, 죄의 몸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것이 주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영의 몸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몸의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혼의 주된 부분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우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원래 이 마음이란 단어는 원어에는 생각이라고 정확하게 써있어요.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좀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썼죠. 이 마음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양심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어쩌든지 정확한 단어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분이 변화됐다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는 바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에 대한 삼일체가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은 그 사랑에서 근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원인 사랑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걸 받게 되고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삼일체의 그 흐름의 역사,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그 근원이 흘러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구나. 우리가 내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갖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이 변화되는 주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시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사람은 생각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가 별로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나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사랑이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나는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서 얼마나 갈등과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 진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모든 봉사가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체험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부어진 사랑이 깨달아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어떠한 우리의 생각이 바뀔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처음에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아,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진짜 아버지구나. 이것이 깨달아져.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여러분에게도 다 아버지가 계시죠. 세상에 아버지 같은 남자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지 않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해요. 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빠라는 단어,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을 깨닫고 믿어지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게 돼요. 아, 내 아버지, 내가 진짜로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하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공급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를 돌보시고 너에게 공급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그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그분 아버지로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참으로 부르는 자들은 바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아버지 한번 시작. 아버지.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남자들은, 여성분들은 아빠 아버지가 잘 불러질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잘 못 부른다. 그래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러면 아주 내적으로 아주 친밀하고 아주 편하고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우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국률 베풀어 주실 거라. 국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진짜 용서받을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끝까지 국률로 대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국률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그들의 부의를 국률이 여기고,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시라. 그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고 국률이 여기신다. 자비와 국률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로 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국률로 대하셨구나. 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 원수였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임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국률이 깨달아질 때 사랑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국률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받아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 때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치유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국률로 치유받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국률로 체험받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어떤 능력으로 기적으로 치유를 받으면요, 그렇게 감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힘입어서 치유를 받게 되면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늘 넘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요. 능력을 본 사람들은 반짝하지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일어나도. 그러나 국률을 입어서 치유된 사람들은 진짜 내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아주 물질적인 필요를 많이 개인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선교를 하다 보면 물질이 많이 필요할 때 뒤에서 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물질을 잔잔하게
늘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난 뒤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27절에 기록되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했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치유했다. 이런 말씀이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치유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긍휼이 임할 때 회복은 우리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고 우리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축복받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변화되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또 하나의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징계. 하나님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과 징계를 통과하게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주세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겠지만 신앙이 조금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징계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운 역경이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였지만 그 징계에 대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구나, 내가 받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이 깨달은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서 12장 9절과 10절에 말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자꾸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가고 육신적으로 나가고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육신의 길, 세상의 길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종 그런 길을 막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징계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어려움,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생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서, 그것은 곧 뭐예요? 혼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또 하나의 체험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다. 성경은 에베소 1장 11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에베소의 이 말씀들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또 우리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일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삶의 모습이 생활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생각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어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변화되고, 종종은 어떠한 징계를 받으면서 변화되고, 종종은 하나님의 국률을 체험하며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국률을 깨달을 때 그 국률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분의 어떠한 징계를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 그분이 나에게 영광으로 주신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의 특징이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그래서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생각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고, 그에게 온전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진짜 변화돼요.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더욱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아버지됨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국률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아 혼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